유다는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하고 주제가 바꾸어집니다. 유다서 1장 3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편지 내용에 들어갈 주제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 편지를 유다는 쓰기를 원했던 거죠. 그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급박하다는 거죠. 긴박하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이 편지를 뒤로 미루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 편지를 급박하게 써야 될 이유를 유다서 1장 4절이 설명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 이단 사조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시급했던 겁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 유다가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했던 편지 내용을 급하게 바꾸었다는 이유를 유다서 1장 4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단 사조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보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단 사조의 첫 번째 특징은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슬쩍 들어와요. 여기 유다서 1장 4절은 그러나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단 사조는 이 앞에 문장 가만히 들어옵니다. 성도랑 친해져요. 너무나 친해집니다. 신천지가 요즘 기존 교회에 들어옵니다. 성도들과 친해지면 어느 순간에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직분자가 어떻고, 장로, 권사가 어떻고,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쩍쩍 갈라집니다.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본색을 나타내는 거죠.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돈스럽게 하는 특징, 그것이 이단 사조의 특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기꾼들도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스럽게 합니다. 202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대형 교회에, 큰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얼마나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이 성도들을 너무나 잘 챙겨요. 봉사단체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장애인들, 이 장애우 단체에도 도네이션 많이 하고, 그 기간이 거의 6, 7년 동안 사람들 눈에 띌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도들 상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해 주신다 하더라. 나에게 좀 투자를 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다. 투자자를 모집을 합니다. 처음에 1억을 갖다 주면 그 다음 달 되면 이자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합류를 해요. 나중에 원금도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기를 친 거죠. 530억 이상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네. 그 사기를 쳐가지고 15년형을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받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요.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고 사기꾼들도 있다. 그거 경계하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뭔가요? 유다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경건성이 없다. 이단 사전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세,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단 사전은 그 자리에 교주를 갖다 앉혀놓습니다. 교주가 다 경배와 경계를 경외하는 것을 다 가로채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JMS라고 있습니다. 이 정명석 지금 17년형을 또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감옥에 갔다 왔는데 여자들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또 그런 짓을 해가지고 17년형을 받았어요. 이 정명석 JMS 단체에 탈퇴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정명석을 한번 사기꾼이라고 얘기해봐라. 못해요. 거짓말로 탈퇴한 거죠. 자기가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 정도입니다. 경배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보고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을 사기꾼이라고 발설하라 그러면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 오직 경외하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이단은 교주를 향하여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교묘하게. 그것이 이단 사조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유다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훼손합니까?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내 생각과 판단과 이로운 것으로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 JMS 또 얘기합니다. 이 정명석 보통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아라 그럽니다. 자기와 잠자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전달된다 그러는 거예요. 와,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낸 것은 10,000명, 10명, 20명, 100명도 아니고요. 10,000명의 여성을 강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된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단 사조는 여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특이합니다. 거기에 다 무너지잖아요. 훗날 되면 드러나듯이. 그리고 성경에도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하나님의 판결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네 번째,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 자리에 교주가 앉아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왜곡합니다. 자기들 교리에 맞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 교리 거기에 빠질 수 없도록 탄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빠지지 않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문제입니까?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요즘 나온 거 보니까 재산이 얼마냐? 신천지가 5,600억입니다. 야, 이단이 자기를 보혜사라 그럽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열광해요. 보혜사는 죽는 사람입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영생해야 돼. 큰일 났어요. 이 신천지 이만희 나이가 들어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기운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거 교리를 또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바꿀까? 응? 통일교 문선명 아예 메시아라고도 말하지 않고 재림주라고 얘기합니다. 재림주가 죽었어요. 문선명 재림주가 죽었으니까 누가 지금 그 뒤를 이어갔습니까? 누구야 이름이? 한학자. 예, 맞습니다. 지금 깜빵 가 있죠? 재판 받습니다. 이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복잡해졌어요. 이 한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독생녀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비슷한 거 들어봤죠?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럽니다. 유일하다는 거지.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통일교는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신 독생녀. 네. 독생녀가 14명의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이제 통일교가 삐그덕삐그덕합니다.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 아들들이 그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암투가 또 시작이 돼요. 그 막내 아들은 말이 어느래요. 영어가 더 쉬워요.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사기꾼이라고 발설까지 합니다. 묘합니다. 이단 사조의 이 4가지 속성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이단 사조는 종말론적인 사관을 갖고 있다. 이 시대가 지금 당장 끝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가 끝이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어요. 세대주의에 사로잡힌 한 분이 오셨는데 저희랑은 안 맞는 거죠. 성경 해석을 왜곡하니까. 두 번째, 신성시합니다. 이 교주를 그냥 일반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고요. 신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거기에 신비적인 것을 가미하겠습니까? 조작을 해야 되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 감옥 갔다가 여자 성도 자기 교회 성도들 성추행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죽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 사진을 갖고 있으면 집에다 걸어놓으면 이게 무슨 부적과 같은 거예요. 생수 희한하죠. 그 생수를 사다 먹으면 만병통치약 됩니다. 이재록이 거기다가 영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어느 살아있을 때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데 자리 하나를 비워놓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앉아 계시냐?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메시아니까. 이 정도입니다. 무지하면 빠져들을 수밖에 만들어요. 그 논리가 엉성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논리에 맞게 만들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초가 잘못된 논리는 마지막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유다가 편지를 쓸 때 그때는 어떤 이단 사조가 있었을까? 유다서를 읽어보면 어떤 이단이라고 표현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아주 횡행했던 이단 사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라는 말이 헬라어로 지식, 깨달음 그런 뜻이에요. 이 사상이 유다서를 쓸 그 당시에도 횡행했어요.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에 훅훅 넘어집니다. 이 잘못된 건데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 그럼 뭘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지식으로. 이 지식이 보통 지식이 아닙니다. 소수의 엘리트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으로 구원에 도달한다. 그러니 이 일반 사람들이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이원론 주장을 합니다. 혼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 물질 안에 육체가 포함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틀린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맞는 논리예요. 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 악한 걸로 그분이 구세주다? 어불성설이다. 그런 논리를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혼은 선하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나 육체는 악한 거다. 막 사는 겁니다. 성적으로 방탕하게 해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 사조예요. 그 시대에 교회에 이런 사조가 들어왔던 거예요. 영혼과 육신. 그래서 방탕하게 영지주의자들은 방탕하게 생활을 하는 그룹이 있고 이거 아니다. 육체는 악하다 그랬기 때문에 금욕 생활을 하는 부류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영혼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영혼이라고 그랬을 때 육체가 포함된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까딱 잘못을 하면 육체는 관계가 없어.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여기 지금 말하는 영지주의 사상처럼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 성경은 혼과 육신의 이거 인격체의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혼만 구원한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영혼을 몸이에요. 너희 몸을. 그래서 혼만 자꾸 강조를 하면 신비적인 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보입니까 어디? 우린 치아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몸과 또 혼의
인격적인 삶 자체, 그것을 구원이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몸을 누가 찌르면 아프지요. 이 아픔을 느끼는 것이 육체가 느끼는 겁니까? 혼이 느끼는 겁니까? 혼이 느끼는 거죠. 그래요? 혼이 우리 육체를 뭘로 찔른다든지 몸이 아프면 그 아픈 느낌을 혼이 느끼는 거죠. 혼이 있어야 신호가 오죠. 네, 신호가 오죠. 네. 육체가 있어야 혼이 느끼는 거죠, 아픔을.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보십시오.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가 있고 혼이,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거기 육체가 없어. 그렇죠? 혼이 갖고 땅에 지금 묻혀 있어요. 나사로와 부자 이 몸은. 그런데 부자는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목마른 걸 느껴. 육체가 없는데. 묘하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막 고통스러운 걸 다 느껴요. 지구에 있는 내 자식들, 내 가족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보이는 나사로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몸이 없는데 목마름을 느껴, 혼이. 묘하지 않습니까? 신비한 세계예요.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영과 육이 만난 온전한 상황에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혼만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그겁니다. 자꾸 혼만, 육신은 영지주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영원구원. 그 영원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몸도 하나의 인격체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분리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유다서 1장 4절로 여기 보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 사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성도들 이 관계 속에 침투했을 때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가, 그 실례를 세 가지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단 사조의 영향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잖아요. 스펙터클한 거예요. 구원은 이런 것이다. 영화 한 편을 보듯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거쳐가면서 무슨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불신앙이에요. 틈만 나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외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복적으로 계속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낭망했으면 1세대를 광야에서 묻히게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불신앙의 최절정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과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요.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났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 3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와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에 낸 신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작업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지금 이단 사조가 꾸미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 광경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영어 성경에 소문자 G를 써서 God,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가 잡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겠다.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믿겠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 사건으로 3,000명이 죽습니다. 여기 보세요.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경계입니다. 쉽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신앙의 경계입니다. 두 번째, 1장 6절 보십시오. 신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실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여기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천사를.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천사는 영물로 만들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자로, 메신저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죠. 성도를 보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천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방귀를 든 겁니다. 하나님을 정해서. 이 천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앙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참 묘한데 이 천사라는 이 단어가 사람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천사 같아. 천사 같은 마음이야. 사용을 해요. 사람한테도 사용을 해요. 사람인데 천사로 성경에 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보십시오. 오늘 천사에 대한 요 내용 개념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여기 사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기 내 사자를 내 앞에. 이 사자라는 단어가 앙겔로스, 천사예요. 세례 요한을 천사로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 인간입니다. 성경은 인간 세례 요한한테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놔요. 이 묘한 겁니다.
이 성경의 이 상황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명칭이 바울에게도 사용이 되고, 바울도 천사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이 등장하거든요. 이 제사장도 앙겔로서 천사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천사가 어떤 때는 천사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맡길 때도 있다. 그때는 단어를 앙겔로스, 천사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나타냅니다. 사람인데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의 역할을 어떨 때는 사람에게 맡길 때도 있다. 또 하나, 이 천사는 영적인 인물이잖아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천사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물인데, 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날 수 있어요.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잖아요. 그것은 인간입니다. 정탐꾼은. 거기에도 천사라고 하는 정탐꾼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사람으로, 이 영인데 사람으로도 나타나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누구랑 씨름한 거예요? 사람이랑 씨름을 했는데 천사예요. 야,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 네. 이 무슨 소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바울, 또 여호수아, 또 다니엘에게도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보니까 천사예요. 마리아에게도.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천사, 이 사람도 사람이에요. 이 천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창조의 역사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자의식도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어요. 그 반기 든 우두머리를 뭐라 그러죠? 루시퍼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이 사단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유다서 1장 6절로 가보십시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계시록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0절 보시면 명료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 사단이 된 거예요. 타락했으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왜? 천사도 의식이 있어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영적인 존재지만. 이단 사조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심판하고 어떻게 그 이단 사조를 정리하는지를,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다서 1장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우리 다 알죠? 같이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기가 막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았죠? 롯 가정이 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입니까? 예? 조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 사랑하는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 그러면 멸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 큰 성읍에 최소 50명 없겠냐.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가.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 인원수가 한 3,000명입니다. 최소. 다른 신학자는 10,000명까지 봅니다. 그럼 3,000명에서 10,000명 가운데 50명이 없겠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없다. 줄여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45명 너 없는 거예요. 30명 40명 30명 그럼 30명 너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히 믿는 성도 30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20명도 없어요. 10명도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 음란하고 다 이단 사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집니다. 몇 명만 살아남습니까? 3명만 살아요. 롯과 2딸만 생존합니다. 와이프도 같이 나오다가 뒤돌아와서 소금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온전히 믿는 성도를 얘기를 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000명, 10,000명 그 수에 10명이 없다는 것이 10명만 있으면 안 무너지는 거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2,000명, 3,000명 목회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 1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 때문에요. 부레아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끔찍해. 그리고 무서워요. 무슨 어떤 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바른 교회 하나가 캘리포니아를 축복하고 멸망하는 것을 막고 이 나라 이민족 미국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본이 뭐냐? 신실한 성도들 10명이에요. 너무 이게 가슴이 벅찬 거예요. 기죽을 필요도 없다. 응? 주영 집사가 난가주에서 음악가 이런 걸로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주영 집사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음악가 이런 걸 가지고 영광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신앙 하나 가지고
한기영 목사님도 오셔서 설교했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요나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니느웨 성이 60만입니다. 복음을 듣고 돌아오잖아요. 이 요나서가 3장으로 종결이 돼야 되는데 4장에 요나는 못마땅해서 항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의 하나님의 구속관을 다시 한번 되짚어 줍니다. 요나를 남겨놓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나 한 사람의 구원과 60만이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한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성경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 마리 양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니 이게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99마리 양을 갖다가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게 낫지. 동일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 제대로 된 신앙인이 10명 제대로 된 신앙인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서 건져내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신다. 유다서 1장 8절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단의 사조가 흥건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단의 사조에 그런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이단 사조의 아주 결론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육체를 더럽히지 않는 소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할 때 기도하고 육신이 피곤해도 헌신할 때 헌신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권위를 없인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비아냥거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세 가지 상황을 사명처럼 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라. 이것이 사역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나타나는 축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